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총 3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도착한 게네사렛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으로 14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14장 3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였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것을 비판하자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으며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5절 보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이 두려워서 감옥에 가두었지만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고
매우 흡족했던 헤롯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며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딸이 어머니 헤로디아와 의논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였습니다. 헤롯은 근심하였지만 자신의 맹세를 들은 사람들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 당시 사회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과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도 있었기에 더욱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3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계신 예수님께 걸어서 따라왔고, 이때 일으키신 기적이 두 번째 사건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신들이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무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죠.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상당수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베테랑들이죠.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밤의 풍랑만큼은 아무리 베테랑들이었지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본 것은 유령이 아니라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때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오라라고 하셨죠. 오라.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그만 풍랑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해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잔잔해졌죠.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고백이 33절입니다. 33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배는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14장 전체를 보면 오늘 읽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 사건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풍랑 가운데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오늘 본문 오병이의 기적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의 기적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빈들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날도 저물었고 이곳은 빈들이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예수님 더치페이 하시죠? 라는 이 말이죠. 제자들의 이 제안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빈들입니다. 음식 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겠지만 많은 사람들 먹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날도 저물었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그렇게 하자. 이것이 기대했던 제자들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16절입니다.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은 이들을 먹이기 위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런데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라는 이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21절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 여자와 어린이, 노인까지 다 합치면 아주 많은 숫자, 200명의 노동자의 품삯으로도 품삯으로도 다 먹일 수 없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돈도 아주 큰 돈일 뿐더러 돈이 있다고 한들 빈들에서 어떻게 그 많은 양식을 사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각 마을에 가서 그 많은 음식을 산다 한들 어떻게 해서 다 가지고 오겠습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어느 한 어린이의 도시락이었죠. 어린이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제자들이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셨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으로 먹고도 많은 양이 남았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제자들조차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도시락. 그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도시락. 아무런 방법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부족하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얘들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거 내게로 가지고 와. 맞아, 작은 거야. 부족해. 어린아이 도시락이야. 하지만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 그리고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할 수 없고 방법도 없었던 그 도시락으로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뒤 사건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충격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그 걱정,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내게로 가져라. 어떤 충격이다. 어떤 사건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두렵고 염려되든 근심되고 실망되든 좌절되든 내게로 가져오라.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로 나갔다가 그만 두려워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베테랑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풍랑.
믿음으로 나갔지만 실패해서 물에 빠진 그 현장에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게네사렛 땅에서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질병을,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마태복음 14장 36절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다 내게로 가져오라 하셨고 가지고 나온 모든 자들의 병이 다 고침 받았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또는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목베임 당하여 죽은 사건과 같이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큰 충격에 빠지거나 또는 낙심과 실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를 더 큰 충격과 혼란과 공포와 두려움에 빠뜨리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진리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풍랑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충격이 그러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어려운 영향을 끼치고 있죠. 또한 베드로가 실패한 것처럼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게네사렛의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것처럼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소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세상적인 혼란이다. 인생의 고통이다. 신앙의 절망이다. 육신의 고통이고 육신의 기도이다. 그 무엇이든지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난리가 더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는 감당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혹은 실수로 실패를 당해서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믿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